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그리고 버려야 할 것,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그리고 반드시 취하여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리고 다른 말과 다른 복음을 경계하며 참된 경건의 유익을 붙들고 분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은 두 가지 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경계할 것. 경계한다는 것은 뭡니까? 조심하고 삼가서 살피는 것이죠.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로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경계하고 버려야 될 것이고, 또 반대로 하나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지켜야 될 것은 잃어버리지 않고, 또 혹은 우리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회복하고 취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버릴 것과 얻을 것, 버릴 것과 취하여야 될 것,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경계할 것을 버려야죠. 무엇을 취하여야 됩니까? 지켜야 될 것을 취하여야 돼요. 근데 지켜야 될 것을 버려버리고 경계해야 될 것을 우리가 계속 얻는다? 그러면 결국 멸망과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경계해야 될 것을 경계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잘 간직하고 더욱더 발전시켜 간다면 그것은 참된 응답 또 은혜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할 것과 지켜야 할 것, 우리가 버릴 것과 우리가 붙잡고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아주 깊이 있는 그 마지막 인사의 말로 결론을 맺으면서 디모데에게 네가 이 교회와 너 개인과 또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반드시 경계하면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네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온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취하고 그리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경계하며 또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서론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참된 믿음과 영적인 가치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참된 믿음과 영적인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은혜의 복음과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그 내용이 어디로부터 나오게 되느냐, 그 원천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거나 아니면 등급에 맞게 구별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터부시하거나, 아니면 누구는 끼리끼리 좋고 누구는 이렇게 저렇게 은근히 따돌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 자 여러분 집중, 전부 다 집중. 왜 다 흐트러집니까? 예. 분명히 분별한다는 것은 뭡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를 들어서 들려지는 대로 하는 것은 뭐라 하죠? 히어링이라 그래요. 리스닝, listen to, 이건 뭐냐면 뭐에 딱 집중해서 귀를 쫑긋해서 듣는 거죠. 분별하는 것도 그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나가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과 사건들 속에서 마치 탐정, 추리하는 탐정 혹은 형사, 어떤 범죄를 추적해 가면서 범인을 찾아내는 형사와 탐정의 눈과 귀와 감각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죠. 무엇이요? 거짓 교사. 경건한 자와 거짓 교사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모양은 나타나요. 거짓 교사들에도 혹해야 되기 때문에 경건이란 모양은 가집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없고 경건을 자기의 유익으로 쓰기 때문에 악한 것이죠. 근데 진짜 경건한 자가 있어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욕심과 자족하는 마음, 뭔가 욕심을 내서 열심과 욕심이 또 한 끗 차이입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열심을 지나쳐서 욕심이 되는 것은 이 열심으로 보다 중요한 언약과 참된 믿음과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와 내 욕망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결국 욕심이죠. 그게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이 작더라도 감사하고 자족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풍성케 하는 마음,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겠죠.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결과는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도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아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욕심내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가운데 주께서 맡기는 것에 대한 선한 청지기로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나아갈 때 주께서 이런 만남과 사건과 일들 통해서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면 그 큰 것을 가지고 다시금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일꾼들처럼 또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분별할 것. 그렇죠. 이거는 주목하여서 탐정과 형사의 눈과 귀와 감각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가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그렇죠? 이 다른 교훈은 뭡니까? 올바른 말인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인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에게 주신 경건의 그 말씀을, 그 교훈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이 있다, 이 길이 더 빠르다,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더 큰 성공을 한다라고 우리에게 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용기 있게 분별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스스로 삼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올바른 길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딜레마 같은 상황이 있어요. 딜레마 같은 상황. 이쪽을 선택하든 저쪽을 선택하든 더 큰 문제와 사건들이 생길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기 이제 사고 실험이라는 건데요. 기차가 딱 옵니다. 근데 맨 끝에는 두 갈래길로 갈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기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는데 그 모든 선로가 끊어져서 이 왼편으로 가면 바다로 강이나 빠져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 반대로 틀어야 되는데 반대로 틀으면 통신이 안 되는데 그쪽 끝에 사람이 2명인가 3명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100명이 탄 열차가 옆으로 가버리면 다 죽고 그 탁 틀어서 가면 저기는 서너 명, 2-3명이 죽는다.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선택 안 하면 100명 그냥 죽게 놔둘까? 이 길로 가고 있는데 서너 명. 자, 근데 서너 명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내 남편이에요. 내 아내예요. 내 가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100명? 그럼 100명을 그래서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고 실험이란 게 뭔가 딱 선택을 그렇게만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런 수많은 선택과 사건과 일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이 말씀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냐라는 것들을 여러분 사건 일들마다 우리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참된 믿음과 그리고 영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막 헷갈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본론입니다. 자, 무엇을 경계하고 어떤 것을 그러면 지켜야 됩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는 좀 긴 구절이지만 아주 분명하고 집약적인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권면, 세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경계해야 돼요. 크게 경계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게 뭡니까? 1번 제목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따라합시다.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교만하고 불경건하여 무지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예, 3절, 4절 보면 우리는 이렇게 보면 이 거짓 선지자는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친하게도 지나지 않고 우리는 안 믿어야지 싶지만 근데 이 사람들의 뭐가 있냐면 보여지는 경건과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요.
자세하게 분별해서 살펴보지 못하면 다른 교훈이 아니라 교묘하게 좋은 교훈인 것 같아요. 비슷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분명하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비슷해요. 근데 끝이 달라져 버려요. 마찬가지로 교만한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자기 확신과 담대하게 보여지기도 해요. 매력적으로 보여지게 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을 때는 고개는 끄덕여지지만 내 눈앞에 딱 다가왔을 때는 주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TV에 나오는 스타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확신에 차서 말도 잘하고요. 그러면서 능력도 나타내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압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열심히 해라고 말하고 다른 종교와 다른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거기에 아이돌에 우리가 마음을 쏟으면 사실상 말씀은 멀어지기 때문에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대놓고 복음을 대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보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4절 5절에 보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즉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법으로 생각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결국적인 특징은 뭐냐면 대단해 보이지만 분쟁과 다툼과 갈등과 어려움이 여러분 누가 주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그런 핍박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아주 좋은 그 경건까지도 자기의 유익으로 대치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면 알면 알수록 더욱더 갈등이 되어지고요.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지나고 난 뒤에 향기와 그 자리가 더러워지고 또한 추해지고 그러면서 실망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잘 붙잡아야 될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딱 보이는 그 순간만을 가지고 결정을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열매와 그 전체 인생을 바라보면서 분별하면서도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로 이 사람의 중심이 무엇이고 그리고 결국에 그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본다면. 세 번째로 거짓 교사들의 악한 열매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본받거나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렘넌트니까 나는 확신 가진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이런 답을 가졌고 훈련도 받았으니까 나는 그 도둑 소굴에 그 마약 소굴에 그 범죄 도시 안에 있어도 나는 나를 지키겠다. 그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과신하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고 그러면서 저와 이런 본받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딱 선을 그어볼 수 있는 그건 또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 인기가 있고 그와 함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혹 그를 반대하면 내가 왕따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1번 따라합시다.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이제 우리가 딱 경계해야 돼요. 거짓 교사는 우리는 딱 분명히 알고 그렇다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성경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족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자족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붙잡으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아무리 능력 있고 매력적이라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손해를 감수하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본받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 악한 열매가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거부해 봐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뱀이 와서 저걸 봐라 라고 할 때 그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죠. 거기에 그 악한 열매를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볼 때 너무 먹음직해요. 너무 보암직해요. 그래서 그 열매를 여러분 내가 열매는 따먹고 다르게 하겠다. 여러분 그 선거 때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부정선거나 뇌물선거 이런 게 있어요. 주로 여러분 친구들한테 우리 반 이번에 뭐 회장이 되겠다 반장이 되겠다 할 때 나를 찍어주면 야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좋아 나는 맛있는 것만 먹고 찍지는 않을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과 양심과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열매는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지 않고
나는 나의 갈 길을 걸어가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것이고, 그 기준을 얻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저 악한 교사들이 마음이 부패해졌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연한 순같이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건면은 네 마음을 욕심과 분냄과 화남과 나의 마음의 유익이 다른 것에 쏟지 않도록. 자족하는 마음의 유익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으니까요. 내게 받은 것이 너무 크고 나에게 가장 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양보할 수도 있을 만큼 넉넉한 마음이 있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굳이 욕심을 부릴 게 없는 거예요. 욕심 부려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걸리적거리게 되는 것이고, 더 부패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되는 거다. 원래 내가 올 때부터 다른 거 가지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갈 때 관안에 넣어갈 것도 아니니까 나누어 갈 수 있다. 그 사람은 풍성한 사람이 돼요. 여유 있는 사람이 되고 자족하는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자족하지 못한 것은 단순하게 돈이 없다 혹은 가난하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그 욕심이 한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욕심에 빠져서 욕심의 욕망의 구렁텅이에 가는, 영적으로 헝이 든 먹개비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나는 자유롭게 모든 것을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또한 큰 여유를 가진 사람이 되죠. 그건 단순하게 사람의 마음의 다짐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막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으로서의 자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부럽지 않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몸소 확인하게 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확신할 수 있게 된 거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경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그 자랑거리들이 내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전에는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죠. 그 완전하시고도 놀라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데 나 자족할 거야. 나 힘겨운데 힘 안 든다라고 하면서 그냥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신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생명을 얻었고 풍성하게 얻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내 육신의 유익과 그 편리함이 비교할 수 없는 답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우러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고, 그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붙잡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두렵고 떨리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더 먼저 보이고 그 상황이 먼저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내가 두려움과 더 저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남고 내 중심에 남아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족하는 마음을 여러분 간구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경건의 훈련과 연습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따라 나가는 것이고, 세 번째,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디모데 전서 6장에도 말씀합니다. 9절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돈을 선용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돈은 재화예요. 바꾸는 하나의 매개체예요. 그러니까 돈은 사용해야 돼요. 잘 써야 돼요. 쓰일 때 잘 쓰이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유용한 재화입니다. 근데 돈을요,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죠.
돈은 사용하고 잘 쓰는 거예요. 근데 돈을 사랑해버리면 누구를 사랑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욕심 그리고 탐심의 최고 결정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악의 일만악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 때문에 살인하잖아요. 돈 때문에 사기치잖아요. 돈 때문에 거짓말하잖아요. 돈 때문에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쏟아버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기 너무나도 쉬운 것이죠. 나는 안 그렇다. 아니, 우리도 그렇다.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돈은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는 자들은 주의해라고 말합니다. 시험,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파멸과 멸망에 대해서 주의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이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고 탐심이 미혹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유혹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도 될 만큼 아주 강력한 도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시험하러 왔던 광야의 마귀가 뭡니까? 다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보는 거 다 주겠다는 겁니다. 나에게만 절하라. 왜냐하면 그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주겠다고 하죠. 그때 그 탐심과 유혹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라고 그리고 선포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무엇 할 것? 누구를 경계합니까? 거짓 교사. 무엇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까? 자족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의 마음.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에 딱 드러납니까? 돈과 경제와 능력과 성공이라는 보여지는 결과로 드러날 때 그것은 사용하고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누어서 연약한 심령을 돕는 곳에 써야 되는데 자칫 잘못 그것이 오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막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막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강력한 우리의 유혹거리가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뭐 할 수 없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백해야 되죠. 나의 주가 되시는 분은 오직 누구이십니까? 불신자들은 돈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들처럼 만몬신, 돈신을 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치의 교환 수단이기 때문에 잘 써야 돼요. 막 빚을 내고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재테크도 잘하고 저축도 하고 이 룰을 잘 알아서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아닌 거죠.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또 그 방향을 어디로 바꿀 것입니까? 세상과 또 교회와 그리고 내 삶의 자세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1등이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자본주의에 타락된 세속주의에 우리의 중심과 기준을 던져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보고 귀담아 듣고 청종하고 그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적어도 여러분 앞으로 나는 돈을 어떻게 쓰겠다. 나는 사람과의 만남의 인간관계에서 어느 정도 하겠다. 그러면서 내 인생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가운데 어떤 믿음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준들을 하나씩 확인해 가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것입니다. 결론의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경계해야 할 것들과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그 점검과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개인의 경건을 추구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역의 부르심에 완수하라. 책망할 것이 없이 하라. 부탁한 것을 지키라. 신하와 헛된 것을 버리라. 이게 디모데 전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마지막 부탁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탁들에 분명하게 화답, 고백할 수 있는 경계할 것들은 버리고 지켜야 될 것은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는 그런 믿음의 모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떠날 것은 떠나게 하시고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은 붙들고 찾을 수 있도록 경건한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과
하나님은 사랑하는 소망과 우리 현장과 이웃과 모든 영혼들을 정말로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고 건지려는 그 중심을 주님 떠나지 않도록 붙들 수 있도록 모든 불신앙과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탐심과 욕심과 사단의 유혹에 담대하게 거절하고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로 깨우쳐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